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145장 찬송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제가 낭독합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만일 한 인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치욕스러운 죽음 앞에 있다면 그에게선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분노와 욕설, 원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끔찍한 사형틀에 매달려 살인자들을 위한 용서를 베푸셨고 버림받은 강도를 행복의 나라로 안내하셨고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사흘 동안 묵상했던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악한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떤 고통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는지는 너무 끔찍스러워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 형틀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이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그분에게서 비탄의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숨이 남아있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한 일에 그처럼 당신을 바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니요. 이 절규가 들려오는 마가복음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린 것일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인류는 자연계에서 빛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태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한밤중이었지만 하늘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늘은 12시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었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겨우 내쉬는 거친 숨소리에 비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땅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높이 세움으로써 그리스도를 버렸고 하늘의 하나님은 어둠으로 자신을 감추심으로써 아들 예수를 버리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의 별들과 천군 천사들의 합창으로 당신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아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부자지간의 사랑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순간에 이런 식으로는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한 아들 예수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곁에 가까이 계셔야 하는 이 순간에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기운을 다 뽑아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아들 예수가 죽음을 맞는 이 순간에 예수가 정말 누구이신지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알려주셔야만 할 것 같은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왜 침묵하십니까? 33년의 생애 동안 이 땅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했던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절실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멀어짐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골고다 언덕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심장에 칼을 꼽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지금 그 산, 거기서 그런 일이, 아버지가 아들의 심장에 칼을 꼽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 네 번째 말씀은,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이전 수백 년 전에 누군가 비슷한 고통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이 흐른 뒤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제껏 열심히 믿어온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공허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맛나게 살아보자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으로 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실로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전장으로 아이들이 굶고 죽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삶이 외로워지고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공포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가 인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물음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선뜻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열을 내며 하는 해석도
염치 없고 무책임하고 잔인하게 들리고 그럴듯한 경건한 말들도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시는 것만 같은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못한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그 하나이지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잔은, 그 십자가의 잔은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지요. 내 육체의 가시, 이거 좀 빼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 평생 그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또 한 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만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누구인지 여러 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왜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기에, 할 수 있기에 인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물음에 이유 없다, 묻지 마라, 따지지 마라 라고 대답한다면 이유가 없고 출구가 없는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조리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신을 들먹여도 추측일 뿐이고 막연한 바람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마저도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의 현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면서 시편 22편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가 아니라 22편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너무도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해 버림받은 자가 너무도 외로워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처절한 외침입니다. 22편 고통과 탄식과 간구와 애절한 찾음 끝에 그 뒤에 23편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몰랐었는데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던 목자를 비로소 만납니다. 22편과 23편의 자리가 이렇게 놓인 것은 누구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림 같은 초원은 다 좋아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함과 고난은 실제로 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성숙한 인생이 되려면 아직 더 품어야 할 게 있다.
견뎌야 할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시편 23편을 좋아하신다면 시편 22편 뒤에 그 시가 23편의 내용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적과도 같은 응답 말입니다. 대부분 회개하기 전이나 그 직후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이후 신앙생활을 계속 할수록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응답이 점점 뜸해지는, 드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거절되는 경험도 곧잘 합니다. 승낙보다 거절이 더 뚜렷하게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믿음 생활, 갈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탄탄대로에 이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직접 체험하셔야만 했습니다. 갈수록 더 미궁에 빠져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이 침묵의 사건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가장 크게 느낄 때, 가장 그것이 절실할 때 그분은 가장 위로를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네 번째 십자가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여겨질 때도 내게만 유리한 쪽으로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젖 먹는 아이처럼 돌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믿음의 용사라면 하나님은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후방 지역에 우리를 안온하게 감싸주시지 아니하고 죄와 악의 권세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에 나를 떠밀어 넣으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잠시 돌리신 것만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라고 물으시면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시편 22편 뒤에 23편이 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성금요일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왜라는 아들의 물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만 같은 아들의 왜라는 물음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다섯 번째 말씀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 363장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세상 곳곳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버리시렵니까? 이런 절규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속 시원한 응답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데 진정 외면하고 계시는 건지, 안 돌보고 계시는 건지, 못 본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의문을 쏟아내면서 다가갑시다. 그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던 때처럼 오늘의 세상도 어둠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둠으로 끝나지 않기를, 아니 그분은
분명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물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그분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립시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